바울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를 알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많은 걸 기도하고 자기 전도자의 생을 마감하면서 다음 이 전도운동 할 디모데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썼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정말 바울이 기도하면서 남아서 이 전도운동을 할 제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했겠죠. 그 내용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니까 경건의 비밀 그랬습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어떤 이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경건의 비밀이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축복이면 바울이 오늘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 계속 실패를 할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계속 불신자에게 조롱을 당할까요? 사실은 오늘 이 비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지만요, 이번 주간에 이 주신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을요 정말 몇 번 읽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앞에는 감독, 집사, 말하면 이제 중직자, 그 당시 감독이면 장로님들, 또 집사님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직분 맡은 분들을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4절과부터 1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진짜 왜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힘이 없을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왜 불신자에게 복음도 못 전하고 불신자에게 조롱을 당하고 늘 인생이 저렇게 힘들게 살까? 여러분 그런 고민 솔직히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요 중요한 이 비밀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이 있어요. 처음 주신 축복이죠. 경건의 비밀이 오늘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는 한마디로 뭐냐? 복잡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건물도 교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교회라는 말을 써요. 모여서 가르친다는 단어가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축복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만약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교회의 축복을 정말 이해하고 누린다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승리하게 돼 있고, 여러분은 모든 삶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고 이 축복을 전혀 안 누려요. 오늘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요, 이 경건의 비밀, 교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의 있는 직장으로, 여러분의 있는 산업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는 그 학업의 현장으로 전달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천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첫 번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늘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이 천국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대로 만들었다? 형상대로 만들었다.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원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이게 요걸 바로 뭐라고 해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안에 사는 아담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 알딸딸한 표정으로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한 가지 비밀을 놓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지질이 고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신자할 때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지금 완전히요 흑암 가운데 잡혀서 기독교인들이요 고생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 축복 안에서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광고하겠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한 장로님, 우리 귀한 렘넌트가 또 우리 렘넌트하고 다음 주 토요일 결혼 예식을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가정인 거예요. 이게 원래 가정입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도록 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지금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뭐 사업장,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업, 업의 현장, 여기로 이 축복이 다 전달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보고 이걸 이렇게 막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축복만 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삶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산업이 되어지고, 직장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간다. 믿어져요. 분명히 믿어져요. 그런데 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신비가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분명히 믿고 나는 믿어지는데 그걸 다 보여주고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의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이 교회의 축복이 오늘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비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비밀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천국에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혼자 다닙니까?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뭐 등본 떼달라고 하면 대통령이 와서 떼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심부름하는 직원들과 장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천사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이해가 안 간다고 안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속는 겁니다.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천사를 만들었냐? 이해가 갑니까?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가 어딨냐? 이해가 갑니까?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영적 사실. 내가 이해한다고 있고 이해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사실입니다. 자,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수없이 여러분 들었는데요. 더 들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그 얘기 또 하냐는 표정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걸 사실로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오늘 이번 달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했죠. 분명히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분명히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했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성경.
목사님 왜 자꾸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불신자 100%가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저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신병, 중독, 살인, 자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여러분, 오늘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비밀 하나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 바뀐다니까 좀 말하고도 제가 표현이 이상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 사단이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바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사단이 한 말,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고 뭔 예배, 기도 그런 게 중요하냐.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주인이다. 돈 있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교회 예배는 아예 없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잃어버리니까 아예 이제 예배 교회는 없어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그럼 뭐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전부 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질문 안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 내가 주인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서 모든 일도요 그 안에서 합니다. 전부 그냥 일도 내가 주인 돼서 돈 많이 벌고 뭐 인정받는 직업이고 누가 알아주면 좋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세상이 어려울 수밖에요. 그러니 세상에 지금 이 고통, 이 문제가요 계속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몰라서.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이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지면요 모든 게 회복돼요. 이 비밀 몰라서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여러분이요 간단합니다. 자, 이게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이 배경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찬양했는데 내가 주인 된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봤더니요 사단이 주인이요. 알고 봤더니 내 배경이 지옥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어느 날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한다겠어요. 어느 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어느 날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덫에 걸리듯이 인간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삶에 재앙이 임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몸에 병이 오도록 놔두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내게 오도록 그냥 놔두겠습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막는 겁니다. 분명히 보세요. 모든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얘기합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지혜자도, 그 어떤 힘 있는 성공자도 어느 날 재앙이 오면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항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요즘 공항 안 가도 면세점 있죠. 면세점. 세금 빼고 물건 사는 면세점. 그 면세점에 영어로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듀티 프리라고 써 있어요. 그 주는 그 뭐죠? 쇼핑백도. 듀티가 뭐냐? 여러분 말하면 의무.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우리 뭐 4대 의무 있죠. 뭐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반드시 해야 될 의무. 그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프리. 물건을 요 분필 하나 사도 분필 안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우리 뭐 부가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의무입니다. 그럼 요 단어가 뭐예요? 요 본분 의무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잘 믿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래서 자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힘든 겁니다. 근본적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12장 아닙니까? 그 12장에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죠? 차준환 집사님 뭡니까? 요즘 예배 좀 안 나오더니 잘 모르시나? 예배 잘 나오세요. 어디 자꾸 요즘 뭐 돌아다니시던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도 안 해 이제. 이제 뭐 살았다 이거죠 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다란 말. 이게 37번 나와요. 전도서에. 그럼 12장에서 37번 나오면 한 장에 3번씩 나와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행 다 돌고 돕니다. 있는 거 발견한 것 뿐입니다. 세상에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창조가 어디 있어요? 이 건물 창조입니까?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 수건이 창조입니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 만들었을 뿐입니다. 창조는 없습니다. 세상에. 창조주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된 거예요. 마지막에 그 솔로몬 왕이 한이 돼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게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예배 달들이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상실되고 완전히 잃어버린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게 오늘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자, 여러분요, 이 잃어버린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여러분 수없이 많이들 하나님을 완전히 이 사단죄 지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알 때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어려우니까 예수 믿습니까? 뭐가 힘드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잘 되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남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 인생을 멸망시킨, 그리고 지금도 멸망시키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 본분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그 길이라는 증거로 지난주입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정말 아멘이 나오는 날부터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 참고하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별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메시지 했잖아요. 엄청난 기적 볼 거 다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도 봤고, 물 위를 거는 것도 봤고, 12의 혈류증이 낫는 것도 봤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눈 뜨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나냐? 예수를 선지자로, 예수를 정치적 지도자로, 예수를 내 인생의 그 육신 문제 해결자로 간절히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 예수가 죽으니까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영안의 눈이 오픈됐다고 나와요. 이 31절에 보면 영안의 눈이 열려서 이 예수가 부활하셨고,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믿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의 축복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너무 신비한 비밀이요. 내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고백 한번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엄청난 비밀을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교회예요. 원래 인간은 교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줘서 만든 교회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줬어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다시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다시 잃어버렸던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자,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누굽니까?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의 모임, 교회. 그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내가 교회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만 깨달은 것처럼 소리 지르는데, 정말 여러분의 이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자, 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축복이 이제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 있는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지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의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바로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갈 영원한 천국,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배경을 혼자서 함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 어제 이상배 목사님 핵심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맞다 싶더라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아까 전도서 말씀과 같대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이게 있대요. 권태기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 재미없다. 몇 번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드라마도 몇 번 보면 재미없고, 책도 몇 번 보면 재미없고, 지난주 신문 보면 재미없고, 아는 뭐 게임 이런 거, 스포츠 게임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때만 재밌지. 그런데 이 권태기가 없는 데가 한 군데 있대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래요. 근데 진짜 맞겠다. 영원히 사는 데가 천국이요. 여기서 권태기 와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딴 데서 권태기 오면 뭐 도망가면 되고 새로 사면 되고 안 가면 그만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권태기 오면은요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게 없다라. 맞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 이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계속 실패할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계속 고생할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면 얼떨결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얼떨결에 했든 믿고 했든 뭐 깨닫고 했든 상관없어요. 이 고백을 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반석 위에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교회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메시지 들었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임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있는 가정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있는 직장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을 게스트로 모신 거예요. 손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 혼인 잔치를 결혼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까? 신부 신랑 양쪽 집안이 완벽하게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결혼식인데 대충 안 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모자라요. 그게 인생이요. 내가 주인 돼서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주인을 보내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구원 받았는데도 나라. 요거만 뒤바꾸면 돼.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일 많이 뭘 했냐? 회개를 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냐? 진짜 내 IQ가 몇이지? IQ를 검사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별로 높진 않아요. IQ가 제가 안 높은데요, 그 안 높은 IQ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안 높은 IQ를 가지고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 내가 안 높은 그 IQ를 가지고 내가 경제와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걱정이요. 모든 게 염려요. 그렇잖아요. 내 짧은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조금 경제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 모든 게 염려고 모든 게 걱정이고 모든 게 불안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전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이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과 전 세계의 주인이구나.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왜 불신앙하냐? 왜 잔머리 굴리냐? 왜 뭐가 된다 안 된다 따지냐? 내가 주인 되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내가 교회의 주인 된 거 다 내려놓게 하십시오.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된 거 내려놓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이 고백 하나가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옥에요 지금 참 어떻게 되냐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왜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국밥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아멘합니다. 그렇죠? 아멘합니다. 분명히 아멘합니다. 그러나 일할 때는 노멘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결정할 때 또 노멘합니다. 그렇죠? 돈 쓸 때 역시 노멘합니다. 어떤 거 처리할 때, 어떤 거 결정할 때 모든 그때는 말씀 따로, 교회 따로, 다 따로입니다. 요거만 일치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요즘 밥 중에서 일치된 밥이 없더라고요. 가보면 다 따로 주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국밥하고 밥하고 다 말아서 줬잖아요.
그 막 뜨겁게 막 해가지고 국 가면 떠준, 저는 그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국하고 밥하고 따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알아서 먹으라고. 전부 따로요. 교회 말씀 듣는 것 따로, 내가 일하는 것 따로, 결정하는 것 따로, 모든 것 다 따로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요걸 어떻게 하냐? 일치시켜보세요. 약간만 일치시켜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당 야당 다 싸우지만 교회는 여당 야당이 없어요.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현장의 주인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약간만 일치시켜봐요.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전부 따로요. 저부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기도를, 하나님 정말 내가 따로 하는 거 있다면 일치시키, 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할 수 있으면 내 주장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내 생각, 내 고민, 내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번 주간이요,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 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정복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바울이 역시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다 하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일치시키세요. 약간만 일치시키세요. 어떻게 하면 일치시키냐? 쉽습니다. 요 일치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베드로가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뭐 헛소리하고 뭐 계속 그래요. 그런데도 이 고백한 베드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다, 뭐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입니까?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말씀 집중하면서요, 정말 이 말씀을요, 조금만 집중하면서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삶에 약간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게 따로라니까요. 말씀 듣는 것 따로, 뭘 일하는 것 따로, 뭐 결정하는 것 따로, 돈 쓰는 것 따로, 시간 관리하는 것 따로, 선택하는 것 따로, 다 따로요. 요거만 딱 일치시키면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여러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적용하면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모든 중직자들, 모든 새가족들, 렘넌트들 할 수 있으면 말씀 녹취를 시작해라. 내 생각, 내 기준 싹 내고 말씀 녹취하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어떤 역사 일어나는. 정말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약간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 그게 전부 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창조의 말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는 설교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면 그 말씀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이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볼 건데, 진짜 기도하시는 분은 참여하세요.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안 보고 그 메시지를 하나 볼 건데,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인도받으려고.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기도죠. 아유티시,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하신 것처럼요, 서해안 전체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계획.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에 나온 그게 성도들과 중직자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쓸데가 없으니까요, 이제부터 세 가지를 하세요. 모든 성도들은 혼자서 이거 시작하세요. 집중. 모든 성도님들은 하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해요. 모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혼자서 집중 시작하세요. 자, 내용 아시죠? 두 번째, 모든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솔직히 저라면은 중직자 안 하겠습니다. 왜냐? 온 교회 다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모이라면 갑니다. 왜냐? 신경 쓰기 싫어. 그렇잖아요. 교회 행정 조직 신경 쓰기 싫어. 나도 그냥 뒤에서 은혜만 받고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분들 다 신경 써야 돼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회보는 장로님 급하게 들어오시더라고. 올라가는데 왜 들었나 했더니 목사님 조금만 예배 늦추자고, 지금 차가 막혀서 못 들어온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뭘 느꼈냐, 그 표정이요, 예배에 지장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표정이요. 우리 중직자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할까? 여러분 경제적인 있다, 제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중직자분들한테. 그럼 그 얘기를 누구는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임 안 하고 나도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럼 편해요. 이것저것 안 보고. 거의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누가 중직자하고 누가 교회에 헌신합니까?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중직자들 놓고 기도하세요. 명단 다 아시죠? 누가 누군지, 누가 장로님, 권사님인지 아시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중에 3장 읽어보세요. 사단의 역사. 자꾸 원네스 깨는 겁니다. 자꾸 불평불만합니다.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전부 사단의 소리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마음에 담고. 저분들의 헌신, 수고 때문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편안하게 자꾸 예배드리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신경 쓰고 누가 교회를 앞장서서 행정하고 자꾸 목회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헌신하려고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다 편한 거 하려고 하죠.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뭐 시작하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락방 시작하세요. 완전 불신자가 복음 듣게 하는 거를 딱 마음에 담. 세 가지 해라. 혼자서 집중하고 주일날 예배 때 나와서 완전히 교회를 놓고 이 축복 회복하고 기도하고, 중직자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 아파트에서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결단 딱 내리세요. 두 번째,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미 다 방향 딱 잡았으니까요,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전체 훈련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전체 가는 이 메시지 흐름 놓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중직자분들 다 참여하는데 그래도 집중하면서 교회의 지금 전체 메시지, 훈련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자,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제 뭐 하냐?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지교회 시작하세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이 지역 복음 듣는 지교회, 이걸 마음에 딱 담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능하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 기도 모임 때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주소를 다 뽑았어요. 이름하고. 정식으로 이사간 분 말고는. 우리 이거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진짜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기도한 게 많지 않구나. 정말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진짜로 이 지역 전체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전체가 복음을 다 듣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해야겠다. 마지막 세 번째, 목회자인 저는 요 둘 사이에서 심부름하겠다. 그게 저를 세운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 전달하고 기도 전도에 전무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진짜로 이 서해안 40만이 정확한 복음을 다 듣게 해달라. 이 일이 하나님이 서해 RUTC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삶을 인도해달라고.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 참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교회의 축복, 이 축복을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현장으로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새가족들, 어린 렘넌트에게까지 원네스 돼서 이 서해안 전체를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